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 우리는 사도들의 신경, 사도신경이란 뭐냐면 아포스톨 크리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정해놓아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우리는 줄줄줄줄 외웁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고 들어가는구나, 끝날 때 또 주기도문 하고 나오는구나 할 때 그 내용을 외우다가 보면 그 속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살짝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뭐냐면 사도들이 고백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도 깜짝깜짝 놀랄만하게 우리 다 이렇게 믿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계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도 듣고 공부도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으로 제가 알아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렸던 것 같은데 대화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구원론 얘기도 나오고 적어도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던 목사님들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느 개신교에서, 물론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 이름 자체가 교파 이름이 침례교회야. 맵티즘이라고 해서 침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장로교인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네. 그래서 이거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이 침례라고 말하느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거기 순복음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는데 어떻게 그 물과 성령을 물을 침례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랬더니 물은 물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는. 그러면서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아마 그 교단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고하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정통 보수 교단이라고 해도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뻗었지. 장로교라고 하니까 워낙 장로교도 70개 80개 교파가 있어요. 합동 정통, 정통개혁, 개혁정통 헷갈리는데 많이 있어요. 한 7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한 번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웃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대. 그래서 왜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하도 그냥 와서 좀 와달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성령을 다 부어준다고 하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 앞으로 나가서 뭐라 했더니 입을 다 벌리라 그러더니 입을 다. 그래서 나와서 벌리면 부흥사 목사님이 그냥 바람을 불어준다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성령은 불어넣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 얘기를 듣고는 나가서 이러고 있더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사님들 가서 벌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난 안 갔다. 뭘 안 가? 갔잖아. 냄새나서 안 갔어요. 그러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거를 해석을 정확한 이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정확한 해석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렇게 말씀을 갖다 댔다고 해서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무슨 부흥 강사가 와서 입을 벌려 그걸 또 가서 이건 또 뭐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와서 누가 그래 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강사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강사가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 속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검증하는 게 중요하죠. 또 어떤 성도는 그래요. 어느 이단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전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손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과 정확한 교육과 인식을 알지 못하면 누가 그렇다니까 덜러덩 쫓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를 안 찾아가잖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초인종 누르고 쫓아 들어와서 말씀 공부합시다 뭐 하면서 자기들이 외운 여러 가지 아까 같은 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뭐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 갑니까? 또 뭐 이런 거면서 막 구적구적 잘라가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그냥 앞뒤 없이 잘라서 하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은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앉혀놓고 또 가르치니까 그게 그런가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일날이든 뭐 또 수예배, 철예배든가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여러분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 안에는, 말씀 안에는 조직이 들어있고, 조직신학이 들어있고요, 구원론이 들어있고요, 거기엔 성령론도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뭐 기독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천사론도 있고, 귀신에 대한 얘기 귀신론도 정확하게 이것들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식에 딱 잡혀 있는 하나님, 또 뭐 예수님, 성령님, 또 신앙의 예배는, 기도는, 예물은, 봉사는, 헌신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계 속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대학 성교육이 따로 배우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다른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그것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죽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래갖고 교회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왔나요? 영생하려고 나왔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왜? 난 안 죽겠지 하고 신앙생활 하신 거야. 그래,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되셨어.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연세 드시면 다 소천하셔. 그 이상하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해야 되는데 왜 죽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상황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육신을 가진 것은 그게 이제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에 갈라줘야 되는데 못 갈라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은 3차원이라 4차원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만 존재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3+4야. 인간은 유일하게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차원을 벗어날 때는 육을 벗고, 그 다음에 3차원을 육을 벗고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 때는 그냥은 뭐가 있어야 돼? 육이 있어야 돼. 육이 있어서 육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3차원에서는 육이 있어야 돼요. 육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육이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인카네이션, 카니발 하는 그 사육제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뭐냐? 육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3차원은 육체를 입고 다녀야 되는. 육체가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라고 말하지. 몸을 떠났는데 그게 돌아다닌다고 귀신이다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육신이 없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강한 표현이 뭐예요? 귀신같이 빠르다, 뭐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뭐 귀신 하다가 그거보다 뛰어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뭐 말도 안 되면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다, 뭐 이런 소리라는 그 우리나라 쓰는 말 가운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귀신을 두려워해요. 왜? 육체를 뛰어넘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하나님이 계셔. 더 큰 하나님, 영적 더 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성경 족족에 귀신을 쫓아내시거든. 귀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잡신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혹시라도 뭐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옷에 귀신을 보면 귀신을 또 모셔. 귀신을 모셔. 왜? 돌아가신 무슨 조상님이라고 모시고 무슨 친척이라고 모셔요. 지난 복음화성회 때 그 한 영화 감독이 와서 현 문화 속에 벌쳐지고 있는 귀신의 문화, 그 다음에 사탄의 영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영화, 뮤지컬, 영상, 게임, 이런 모든 스마트폰 속에 들어오는 귀신이 깔아놓은 그런 배경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소위 말하는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면, 도깨비, 이쪽은 어깨군요. 도깨비 손들. 아니, 도깨비를 보셨어요? 오, 재미있었어요? 아, 왜 또 고개를 살려주세요?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공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배우가 가슴에 한을 붓고 여기다 도끼를 꽂고 다니나 막 이래. 어쨌든 도깨비야.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 그래갖고 뭐 다 섬겨주고 얼마나 주는지 몰라. Beautiful life. 이거 보신 분이네. 난 네 곁에 있을게. 그 주제곡이 OST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멜로디가 감미롭고, 제목이 뭐 Beautiful life 이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렸어. 근데 대상이 누구냐? 도깨비야. 한에 묻혀 가슴에 도끼를 붙이고 다니는 도깨비라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 대상이 누군데? 도깨비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귀신에 대한 영역과 이미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키 크고 잘생기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미롭고. 그러니 이게 거기에 홀딱 빠지고 나면 귀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대적자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영화 속에, 문화 속에, 그리고 뭐 그것만 가지고 또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특히 디즈니에서 만드는 이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동성애가 그냥 그 만화 영화 속에 아주 깊이 박혀서 어린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다가 나중에 보면 동성애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자꾸 문화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막 섞여 지납니다.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제가 대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분당의 이창수 목사님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잖아요. 저도 그분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지만은, 근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부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교회가 동성애자를 공격하냐,
그 동성애자, 그 약자들을 공격하는 것, 동성애가 뭐 동성애도 죄고 강도도 죄고 도둑질도 다 똑같은 죄인데 왜 동성애만 유난히 공격을 하느냐? 그건 기존 그 보수 그 성도들의 이 꼴통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수고 꼴통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했습니다. 의도는 알겠어. 동성애자들도 불쌍한 사람이니 교회가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뭐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내용은 알겠어. 그러나 지금 교회가 동성애 차별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애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오죽하면 동성을 하겠어. 그냥 긍휼히 여길 뿐이에요. 다만 이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제도를 세워서 그것이 법적으로 딱 돼버림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자꾸만 주장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 동성애자 들어온다고 뭐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어디 무슨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곳에서는 남자 둘이 와서 목사님에게 결혼한다고 주례해달라고 그러죠. 남자가 둘이 와서 동성애라는 거죠. 목사님이 주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례를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보면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라고 말했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아주 무서운 범죄로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가서 고소를 하죠. 그 교회 목사님 우리를 차별했다고,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차별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럼 그 인권이라는 곳에 와갖고 왜 목사님은 그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차별했습니까?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성적인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말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어떤 성적인 젠더 이런 것들도 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차별받지 못하게 하라. 아예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이란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 뭐 개, 고양이 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다니까. 그리고 동성애끼리 성결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림까지 그래서 가르쳐줘.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그 경기도 도청 앞에서 3만 명이 모여갖고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콩이 중국하고 지금 엄청난 충돌이 있잖아요. 물론 홍콩이 중국 영이지만 100년 동안 영국 밑에 있다가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게 그동안 했던 말하고 달라서 계속 압력을 두고 사회주의 아주 강하게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홍콩이 지금 사람들,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 지금 데모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0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대, 20대 애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합니다. 중국이 본토에서 지금 6천 명, 7천 명 데모 진압한다고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실탄도 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지금 10대, 20대들하고 홍콩의 그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합니다. 내일 또 대규모 데모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엄청난 병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뭐 내일 하루 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10대, 20대가 일어납니까? 그 먹고 살기 바쁜 아이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세대에 그 어마어마한 사회주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이 되기를 안 되겠다고 10대, 20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10대, 20대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우리야 뭐 한 절반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살아갈 그 세대가 그런 엉망진창인 것을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여성 가족부 장관인가 거기에 지금 청문회 한 사람들 보니까 다 동성애 지지자. 입에 올리기도 전에 무슨 장관 후보자 동성애 지지자. 어쩌려고 장관 후보자들이 다 동성애인 거예요. 멀쩡하던 도의원들도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기들도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분당 우리 교회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성애 연구소를 채우겠다고 하니까 그게 오해가 돼갖고 막 급물살을 타는데, 대화를 하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7-8명 모였는데 나는 이해하는데 대화를 더 진전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더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아,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그것은 구분과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덴이라는 곳을 가서 보니 보통 벨르몬 신을 다 섬기는 거죠. 벨르몬 신을 다 섬기고, 로마는 광장이 있잖아요. 로마 광장에 가면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신들의 머리를 하나 상을 조각을 해서 딱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의 이름 뭐 주피터, 제우스, 헤라, 무슨 바카스 해갖고 그 신들 이름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근데 맨 끝에 갔더니 unknown name, unknown god이야. 모르는 신이야. 이건 이름도 몰라. 근데 이것도 신이야. 그 정도로 종교심이 많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신에 대해서, 정확한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 속에 바울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소개하는 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주는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가, 엄청난 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주는 개판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별 하나도 안 부딪히는 거지. 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10에 그냥 얼마나 갈지도 몰라. 저한테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잘 몰라요. 제가 별이 몇 개나 되고 우주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엄청난 것들이 지금도 무사하게 우주 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건요, 그걸 움직이는 법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한인타운에 신방을 밤에 갔다 오다가 1시간 정도, 제가 있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리아타운까지 1시간 정도 되는데, 밤에 신방 갔다 오는데 그 후리에이라는 곳이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꽉 찼어요. 엄청 그 1시간 정도 거리에, 그 고속도로에 꽉 찼는데, 제가 한국 시속으로 100km 정도가 100km 정도를 쫙 달려가는 거예요. 저 옆에도 달려가고 이쪽 저쪽으로 막 걸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졸든지 술에 챘든지 아니면 마약을 했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핸들만 하면, 살짝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다다다다 다 나가는 거야. 굉장한 공포심이 생기더니, 그러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차들이 수백 대 수태고 눈앞에 보이는 게 그래요. 그런데 100km 다 달려나가. 그런데도 단 한 대도 어긋나지 않아. 위에서 내려봤다고 하면 장관일 것 같아요. 엄청난 불빛들이 움직여. 여러분, 수천 대 그 차들도 하나만 삐끗해도 꽝이에요. 우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별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그런데
단 한 학교도 서로 부딪혀서 사고 났다는 거. 만약에 하나만 튀어나가면 당구알 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우주는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유지가 안 되는 곳이에요. 천지의 주제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지멋대로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장 무식한 소리입니다. 또 손으로 지은 전, 이 말씀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이야기는 뭘까요? 많은 사람은 불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불상에다가 뭐 몇 기 칠하면 거기 가서 계시겠습니까? 큰 뭐 동상이 있으면 거대한 하나님이 있고 조그만 데 있으면 조그만 하나님입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이나 어떤 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면 교회 가지 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어휴,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과 아벨 때도 제물을 받으셨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물을 드리고 단을 쌓았으며,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도 단을 쌓았고 성막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했으며, 솔로몬도 단을 쌓았으며,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기도하면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그 다음에 사명과 심지어 예물, 그 물질관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선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내가 기분 내켜서 주고, 그래 오늘 기분 좋다, 하나님 앞에 내가 쏠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있으니까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뭐 헌물하고, 또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까짓거 내가 좀 해주지 뭐,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주 싸구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감히 무슨 기분 내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뭐 생색을 내는 것처럼 뭐 내가 뭐 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뭐 대단한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비록 어린 영혼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뭐 사정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성숙해 보면, 신앙의 성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잉태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이지, 강제로도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큰 백사장의 머리 하나, 그것도 안 돼. 먼지 하나, 그것도 안 돼요, 사이즈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별이 지구에 몇 개, 이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묻지도 막 힘들어. 어마어마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뭘 계산한단 말입니까? 뭘 따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그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어떤 모습도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스스로 안 하는 거죠.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고 정직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한 경외함으로 예배 자체, 이 자체의 단 1분 1초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닌다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러고 다닐 때에 너는 그 길을 가라. 난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 앞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하는 아주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뭐가 먹고 싶어서, 뭐 좀 입고 싶어서, 야 좀 양도 가져오라, 아주 뭐 소도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온 그 눈깔 빠진 양, 털 빠진 염소, 그냥 발목아지 돌아간 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가져왔나이다. 내가 그 비위선적인 그리고 마음과 정성도 없는 예물에 내가 아주 질려서 오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야. 하나님을 알아주는 걸 원하지, 그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저 성전 재단에 잔뜩 쌓아놓고 비린내 잔뜩 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중심의 진실과 인애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무서운 사람은요, 진짜 최선을 다하나 겸손한 사람이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놓고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높이거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높여줄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큰없이 감추며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껍데기는 화려하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겉모습이 볼 때는 설마 저런 사람이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의 진실됨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그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는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뭘 내가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지금 뭐 미국이 어쩌고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는 모든 역사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미국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참 연구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이 빨라갖고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눈치가 빨라고, 뭐가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나 하고 다음 선거에 좀 더 나오려고 애를 써서 그런지 우리가 볼 때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트럼프 손에 담겼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거지 관계는 미국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뭐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돌에 맞고 밤에 성에서 도망을 치고 태장을 당하고 도망을 치고 선교하다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그때 깨어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야죠.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였는데 성찬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찬하면 교사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교사들이 이제 성찬을 나누는데요, 한 여자애가 성찬을 놓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성찬을 이렇게 분병을 하고 잔을 나누다가 제가 그 앞에 걔를 쳐다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왜 울었느냐, 나는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저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만큼 그 진정한 눈물을 흘려봤나? 그 3학년짜리가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난 신학생인데. 물론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앞에서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 성찬 앞에서 정말 잔을 들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저 애가, 제 모습이, 야, 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대해봤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떠나지가 않아. 하나님, 혹시라도 세월이 지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가 좀 익숙해지고 뭐가 내가 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마다 그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예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 그 뭉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에 찬양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뭐 다 그렇게 기도하지, 뭐 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진실된 모습이 겉으로 보여.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건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슨 어떤 영적으로 뭐 자랑하기는, 누가 뭘 자랑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찬양한 곡에 진심을 다하고,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하고, 예배할 때 진심을 다하고, 예물을 드리더라도 내가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심이면 돼.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달려가서 아들에게 갑니다. 혹시 내가 친정에 갔더니 우리 친정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아주더라. 우리 이렇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집이. 맞아주더라. 거의 그랬겠죠. 아이고, 여러분, 그 친정엄마가 왜 버선발로 나올까요? 버선발로 왜, 아이고 우리 새끼 왔냐,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뭐. 왜 그럴까요? 왜 신발 신고 오지? 얼마나 걸린다고? 왜 신발도 안 신고 딱 뛰어나올까요? 그 벗은 아까운데. 왜 그럴까요? 신발 신기도 급해. 내 새끼 보겠다고 달려나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죠. 사랑이잖아요. 이 중동시대에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발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화와 풍습입니다. 진짜 점잖은 집에, 예의 있는 집에, 품격 있는 집일수록 발을 보이지 않아요. 옷을 길게 해서 자기 발을 감춥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니까 발이 보이든 말든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다.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아유 저 경거망동하고, 아유 저 쌍놈 자기 발을 다 보이네,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명예를 버리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더라도 아유 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명예를 포기했어. 하나님 저런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아유 저런 것도 안아주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괜찮아, 나 욕해도 괜찮아.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명예를 포기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명예를 따지겠어? 뭔 자존심을 따지고 뭘 계산하고 있겠어? 그분이 우리에서 멍해가 뭐야? 명예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다면 우린 그분 앞에 뭘로 나가야 되겠어요? 사랑과 진심으로 나가야 되나? 진심으로 나가야 되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장 귀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명예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줬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아유 저거랑 어울리는 아유 내 명예가 엎어지는 한 있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